레위기 23장 우리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8절 다같이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중에 지키는 절기 가운데 특별히 7대 명절이 있습니다. 7가지의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이런 명절 혹은 축제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하그 이렇게 말합니다. 하그. 다 같이 하그. 네, 축제라는 뜻입니다.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7개의 하그 가운데서도 3대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 3가지의 대표적인 명절이 뭘까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3개의 절기를 3대 명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이 되면 가급적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디아스포라에 전 유대 땅으로 또 유대 땅을 넘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이 절기를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광복절과 비슷한 것입니다. 유월절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해방된 광복절을 연상시키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정성을 들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단순한 역사적 절기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23장은 특별히 2가지를 명시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크게 2가지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교병을 먹읍시다. 다 같이 시작. 무교병을 먹읍시다. 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다 이 말이죠.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사실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을 5절에 보시면 첫째 달 나흔 날 그랬습니다. 나흔 날. 6월절을 첫째 달이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즉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해방을 경험하자 그들은 칼렌더를 바꿉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1년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이 바로 6월절이다 그랬어요. 첫째 달의 나흔 날 저녁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시면 15날,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가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6월절이 시작되면서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6월절을 지키는 핵심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야말로 6월절 절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교라는 말은 없을 무자, 교가 누룩교자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누룩이 없다.
그래서 6월절 혹은 무교절이 되면 누룩을 제거합니다. 누룩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누룩을 다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 이 절기 6월절을 지키는 소위 패시아 6월절 절기에 가게 되면 누룩이 들어있는 곡식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기간에 누룩이 들어있는 일체의 것, 반려된 모든 것, 이것은 금지된 곡식입니다. 금지된 곡식.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카메츠 이렇게 말합니다. 카메츠. 다 같이 카메츠. 그래서 그건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들어있는 것, 이러한 가루나 곡식은 절대로 팔지를 않습니다. 밀가루 음식, 반려 음식을 6월절에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일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호텔만 예외로 할 뿐입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이 반려된 음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슈퍼마켓에도 제빵 코너가 이 절기가 되면 지금도 폐쇄가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교병은 누룩이 없이 만들어진 떡이에요. 누룩이 없이 만들어진 떡. 그래서 이 기간에도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없이 만든 떡이 있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짜 이렇게 부릅니다. 마짜. 다 같이 마짜. 아주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모두가 다 마짜를 먹습니다. 누룩이 없으니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반려가 안 됐으니까 맛이 없어요. 단맛이라든지 고소한 맛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떡을 먹습니다. 이것이 6월절 기간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의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맛없는 마차에다가 뭘 곁들여 먹느냐? 쓴나물. 어울리죠? 네. 전혀 맛이 없는 빵에다가 거기다 뭘 먹어요?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 후에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도 살만한 것은 마짜하고 쓴나물에다가 뭐가 곁들이냐면 양고기를 먹어요. 그래도 괜찮죠. 양고기가 들어오니까 조금 낫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양고기가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린 것입니다. 물론 고급 식당에 가면 꽤 요리를 잘해서 괜찮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양고기를 즐겨하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6월절의 중요한 전통 음식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전통 음식이 되었을까? 우린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네. 그러니까 항상 스크린만 의지하고 오셨던 분들. 네. 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자,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1절부터 보시면 6월절의 역사적인 절기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6월달이 있었던 그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그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근데 그 절기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잡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읽어보시면 6절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이 최초에 생겼을 때 그때 뭘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고 쓴나물을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통이에요. 그 전통이에요. 그리고 11절.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왜 급히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밤중에 지금 빨리 떠나야 되거든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하나님이 주신 이 해방의 찬스를 놓치지 말고 그들은 한밤중에 급히 애굽 땅을 떠나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월절의 그 절기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지금도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기가 오게 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이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제일 싫어할 사람. 네? 자, 쓴 나무를 주고 맛없는 빵을 주면 집안 식구들 가운데 누가 제일 불평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그렇죠. 애들이 제일 불평하겠죠.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고 물을까요?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우리가 왜 이런 쓴 나무를 또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해요? 근데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을 물어야 돼요, 아이들은. 물으면 부모들은 그때 뭐예요?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면서 뭘 할까요? 유월절의 역사적 배경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가정교육을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0절에 보시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명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런 뜻을 묻거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것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오고 오는 세대, 다음 세대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간이에요. 자,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누룩이 없다, 쓴나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고통, 노예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노예가 되어 그들이 겪어왔던 모든 고통,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자유를 잃고 노예되었던 그 고통의 시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바로 이런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룩 없는 떡, 맛자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노동하지 말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노동하지 말고 안식합시다. 듣던 중 좋은 소식이죠. 네? 일하지 말고 쉽시다 이 말이에요. 자, 옆에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일하지 말고 쉽시다. 네. 그것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레위기 23장 7절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함께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집회는 가져요. 축제는 가져요. 그러나 노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은 하지 말지며.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첫날에도 마지막 날에도 그들은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 노동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쉬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주 엿새 동안을 지나고 제7일 안식일이었을 때 안식일 날도 쉬었지만 이런 특별한 명절을 맞으면 또 쉬었던 것입니다. 이 쉼의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 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묵상에 여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이런 시간이야말로 묵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노동을 그들이 손에서 놓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절대적 안식을 지켜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히브리 백성들은 샤바트 그랬는데, 이런 명절 기간에 안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샤바트, 샤바톤. 그래서 안식에서도 더 중요한 안식, 절대적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야 6월절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을 삼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6월절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했었을까요? 자, 6월절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최초의 6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12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입니다. 39절.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맛자라는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물론 고통도 상징이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반려하려면 다 뭐가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밤중에 지금 급히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려하고 뭐고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 부풀 시간 없이 빨리 황급하게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반려되지 않은 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이 다급한 환경 속에 있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애굽 땅을 떠났던 것이다. 바로 이런 교훈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쳐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역사적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의 영적인 의미.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결을, 거룩함을 다짐해야만 했었던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다짐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거룩하게 사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행동이 뭐냐면 누룩을 없애는 일이에요. 누룩을 없애는 일.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누룩이라는 것은 죄나 부정함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죄나 부정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명절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서 누룩을 찾아 누룩을 없애는 게임을 해요. 게임을. 이것을 이벤트성 행사로 합니다. 이걸 베디캇 하케츠 이렇게 말해요. 베디캇 하케츠. 그래서 누룩 없애기 게임을 해요. 누룩 없애기 게임. 우선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는 일,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해요. 그것은 청소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한 주간의 축제를 갖겠다. 마음을 또한 깨끗이 하는 시간, 대청소를 했어요. 근데 대청소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것. 누룩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심지어 시리얼도 보이면 안 돼. 시리얼도 눈에 보이면 안 돼. 이게 다 없애야 돼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제 바빠지니까 누룩 제거하고 대청소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면 이것을 해주는 대행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탁을 해서라도 행사에 반드시 다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기간에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10개의 작은 그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준비합니다. 미리 10개의 작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 조각을 준비했다가 10개쯤 이 빵 조각을 집안의 구석구석에 숨겨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한국에서는 보물찾기 많이 하는데 이 보물찾기가 아니라 누룩 들어있는 빵 찾기. 찾아서 상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없애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없애야 한다. 자, 그러면 엄마는 알 거잖아. 엄마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엄마가 숨겨뒀으니까. 엄마는 그 누룩 들어있는 빵이 어디에 있는지 한 10군데쯤 이렇게 숨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찾느냐?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어떻게 찾느냐?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우선 양초에다 불을 켜요. 이 기간에 전등도 쓰지 않습니다. 전등.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불 켜는 것도 안 돼요.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명절 기간에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호텔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텔에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층의 버튼도. 그것도 노동이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호텔에 2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층마다 다 서요. 층마다 다 서. 그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타요. 왜냐하면 누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누르기 위해서. 그럼 그게 없는 작은 호텔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눌러요. 이방인인 우리가 타면 부탁을 해요. 눌러달라고. 자기들은 안 누르고. 네, 그 정도로 철저히 그들은 그 안식의 정신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는 안 되고 그 대신에 그 양초를 갖고 스푼 하나 갖고 가죽으로 된 천 조각을 갖고 아이들하고 찾아다닙니다. 램프불은 허용이 됐어요. 램프불은. 그런데 직접 또 누룩을 접촉하면 안 되니까 부정한 것이니까 스푼을 가지고 누룩을 찾아서 천 조각에다 이렇게 담죠. 그러다가 이 천 조각을 잘 싸갖고 집 밖에다가 던져놔요. 그랬다가 그걸 다 가지고 다음 날 회당에 갈 때, 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 그걸 다 가져가서 회당 앞마당에다 모아놓고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의 전통적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뭘 뜻할까?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는 그대로 그 명절 습관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본받아야 돼요. 정신은 우리도 본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은 뭐예요?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죠. 성찬. 네. 우리가 떡을 취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이 깨어지신 사실을 기념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실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떡과 잔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식이에요. 우리식이죠. 우리는 다른 방법이지만 그러나 정신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가를 연구해 보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레슨이 되죠. 다시 한번 제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오면, 저녁이 오면 우선 식탁에다가 촛불을 켜요. 2개의 식탁에다가 촛불을 켜요. 그리고 가장이 아버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셔요. 그 다음에는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을 먹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녀도 이런 질문을 꼭 물어야 돼요. 이 묻는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이제 큰 아이들은 이제 익숙하니까 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맨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고 그래요. 왜 이 밤은, 오늘 밤은 다른 저녁과 다른 밤일까요? 뭐 이런 질문. 우리는 이 밤에 왜 쓴나물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밤에 mat자를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머니가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우리 조상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애굽에 바로 되었을 때 고통당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이제 6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를 지키고 한밤중에 급히 일어나 띠를 띠고 우리는 mat자 떡만 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떠났단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은혜였다. 뭐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찬송시를 읽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포도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의 절정, 저녁 식사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mat자와 함께 mat자를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 양고기. 그리고 양고기를 먹을 만큼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은 식탁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에서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읽어요.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를 읽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짧을까요? 길을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 사람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먹고 후닥닥 도망을 가야 되는데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식사 시간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이 민족 학습의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이 영적 교육의 시간인 것입니다. 배울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귀한 레슨은 우리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고통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리고 훌륭한 두뇌 엘리트 집단을 만들고 세계의 철학, 교육, 문화, 예술, 사상계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수없이 많이 배출하고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가정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적용을 위한 제안이에요. 첫째, 우리도 명절이 되었을 때 좀 우리 민족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우리도 명절이 되면 뭐 3.1절, 8.15가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아마 떠오르는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어디 가서 놀까? 우리 그것부터 생각하는데 이걸 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무엇을 가르칠까? 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칠까? 또 단순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잘 그 교훈이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냐면 기분이 좋을 때예요. 기분이 좋을 때. 이게 즐거운 시간에 교훈을 가르쳐야 돼요. 즐거운 시간에. 이게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축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거. 즐기면서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해요. 즐기면서 배우는 거. 우리 한국 교육에서 부족한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착같이만 시키지 즐겁게 교육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즐겁게, 재미있게 하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쉴 때는 철저하게 쉼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쉼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을 가지려면 너무 싸돌아다니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여러 군데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뭐 여름철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바캉스, 베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만 다니다 보면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돼갖고 다시는 가지 말자 결심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딱 한 군데 가서 쉬어야 돼요. 한 군데 가서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쉬면서, 푹 쉬면서 그때 밀렸던 가족들이 대화를 같이 나누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에 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왔는지, 자녀들의 얘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일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평소에 집안에서 못했지만 우리 가정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에게 자연스러운 영적 교육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돌아만 다니는 거,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관광을 하지 말고 진정한 이런 영적 교육의 장이 되게 하는 일, 이것이 훨씬 더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발 휴가 시간에 많이 다니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가야 할 필요가 있으면 가되 한 군데서 풀어놓고 푹 쉬면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좋으려면 제대로 배워야죠. 제대로 학습을 해야죠. 네. 제대로 명절을 학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제대로 명절을 학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여름철 아마 단기 선교로 봉사로 떠나는 많은 교우들이 있고, 또 잠시의 쉼을 위해서 베케이션을, 바캉스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족의 단합의 시간, 가족들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시간, 진지한 대화의 시간, 교육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은혜가 전승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에 함께 전승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명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민족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귀한 레슨을 배울 줄 아는 지혜로운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사오니 이 은혜 우리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그 은혜를 전수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진정한 안식,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